각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목표, 즉 이상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더욱더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초창기 시대는요, 먹고 마시는 것, 아주 원초적인 것을 누리는 삶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의식주, 이러한 것들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지 아니했습니다. 특히 이 산업혁명과 이 계몽주의 사상들을 거쳐가면서 사람들은 이제 먹고 마시는 의식주가 최고의 목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경제적 관념인 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계몽주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인가 더 나은 그 생각의 이념들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산업혁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현상들이 왔습니다. 돈이면 최고다. 그 다음에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져지고 못 가진 자들은 더 못 가지게 되는 이 현상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가며 21세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가치,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으로 변했냐면 바로 평범한 인생을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어요. 고소득자들 점점 더 늘어납니다. 더 많이 늘어나는 게 서민층, 아주 가난한 사람들의 계층들이 더 많이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어떻습니까? 나도 중산층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인생의 사는 가치가 되는 시대가 바로 21세기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자들도요, 그들이 부유한 것 같고 아주 잘 살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그들의 모습에서도 평범하게 사는 것이 목표로 두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 평범함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목표가 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평범함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왜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이 시대에 맞추어서 어떻게 사느냐가 왜 중요한지 우리 깊이 생각해봐요. 내 하나의 그 한순간의 삶이, 결정이, 말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해요. 성경은 많은 사람들을 지칭하여 무엇이라 말했다라는 정의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상속자인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를 잘 주목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반절 사복음서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이, 빛과 소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향력 있는 무엇인가, 빛과 소금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준이 된다는 의미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금이 마태복음 5장 13절 그 맛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서. 짠맛을 내게 함으로 썩어져가는 것을 막아내는, 이 짠맛을 내는, 맛을 내는 영향력의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의 신앙의 결단과 말과 행동과 생각, 이러한 모든 것들이 소금과 같이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금과 빛은 어떤 의미예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기준을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덕일까요? 윤리일까요? 물질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판단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그 기준을 잡고 계신다. 우리가 악하면 세상도 악하고, 우리가 선하면 세상도 선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빛과 소금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것을 인정하게 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의 말과 내 하나의 행동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저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판단해야 될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인 빛과 소금인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한 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그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그렇게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악한 것이 그렇게 만행하며 그렇게 완악하는 시대에 선한 삶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그러한 기준이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러한 평범함이 기준되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영향력과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평범함이 가치가 되고 최고의 목표가 되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기준이 되고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다 하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악에서 돌아오고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나아가고 그렇게 돌아오는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은 내가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열심을 내어 그들에게 사랑을 회복시키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지면 인간을 향한 아주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그 중에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창조주와 피조물주로 만드시고 또한 더 나아가 아버지와 아들된 관계로 만드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왕과 백성의 관계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이 사랑으로. 이 사랑으로 아담과 하와는 은혜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큰 위대한 사랑으로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은 원래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어떤 평범한 삶?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받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모든 자연, 모든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이 위대한 것이었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는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아담과 하와의 인생이, 삶이 파괴가 됩니다. 무엇으로? 죄로 말미암아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평범한 존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인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사람들은 죄의 열매를 통하여 점점 포악해져가고 점점 악해져가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이러한 모든 죄의 열매들이 그렇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죄가 이 세상에 관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아니하고 물로 불로 심판을 하셨어요. 더욱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불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위대한 사랑의 평범한 삶을 그 나라를 다 빼앗기고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빼앗기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약속을 하시죠. 다시금 언약을 맺으시죠. 돌아오라. 너희들에게 필요한 이 사랑이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겠다.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아니면 너희 이스라엘은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할 나라와 대상이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추상적인 약속이 아니었어요. 현실적이고 확실하게 그대로 이루어질 100% 리얼의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설 수 있는 가장 큰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포로된 그 억압이 없어져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생명의 위협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지옥적인 삶도 없는 것입니다. 그 처음 아담에게 베푸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느끼시고 강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다른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이 우리들에게 가장, 우리 인생에게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간구해야 돼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유가 우리 안에 주어지고 온전한 평화가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극치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그 당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사흘 부활하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극치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대한 사랑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길 바라겠어요. 이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한 생명과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이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살아내고 느끼고 경험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냐, 그 사랑을 필요치 않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열심을 내어서 그렇게 야곱의 후세 이스라엘들을 사랑으로 베푸시고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이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랑이 절대적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해지고 우리가 다시금 그 애년의 평범한 그 위대한 사랑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이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 누리시길 바라겠어요. 그 사랑을 그렇게 흘러넘치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야 돼요. 이 평범한 위대한 사랑의 삶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부끄러움을 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부끄러움을 품어야 된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품는다는 이러한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직접 생각해봐요. 오늘 말씀에 오면 너희가 부끄러움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방법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부끄러움을 품어야 돼요. 부끄러움을 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온전한 회개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내가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필요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강팍함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출애굽 당시에 그렇게 바로의 왕이 가졌던 그 강팍함을 우리는 벗어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늘 이 부끄러움을 품는 삶이 우리 안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부끄러움이 없는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강력히 나타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강팍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대신하여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완악함, 강팍함들을 우리는 내어 던져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말씀에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주 되심을 믿지 아니하는 것을 회개할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십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의 삶에 주인 되시냐 이거예요. 주인과 종 관계에 있어서 주인 된다는 의미를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가 도말하여 주시고 내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강팍강팍 그런 완악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온전히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주인 된다면 주인의 말을 따라야 돼요. 종이 하루 종일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하고 집에 두고 왔어요. 그런데 주인이 하는 말이 야 가서 이 일을 또 해라 할 때 그것을 불평하며 그것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안 해요. 주인이 원하면 주인이 안 하면 다 해야 되는 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그런 주님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런 주인된 관계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온전히 지금 나를 주장하고 있느냐. 나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명령하심과 말씀 속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그것을 어느 때는 하고 어느 때는 불순종하고 어느 때는 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라 하면 순종하며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이 온전한 100%의 순종의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따라가는 이 주인됨의 삶이 우리 안에 있냐 이거. 이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되심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회개하는 이 삶을 부끄러움을 품고 사는 삶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마음속은 몰라요. 사람의 마음속은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거룩하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정말 거룩한 것인지 아니면 회칠한 무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말로는 고백하며 그 마음과 삶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이 삶과 이 인생을 회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회개한 진정한 삶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거룩해져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끄러운 마음 품는 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뭡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는 순간 회개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3,000명이나 더하였다. 이 회개의 삶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교만한 것, 완악한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거룩함, 구원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조종을 당하고 그 9가지 열매의 인도함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지금 맺혀지고 있냐 이거예요. 나무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원리예요.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게 성경의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반드시 자녀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자비와 양성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 맺혀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어나가는 이 삶이 이 신앙이 진정한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평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물질적으로 그렇게 위치적으로 중산층을 바라며 평범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그것을 최대의 가치로
나가십니다. 우리는 원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이 그러나 우리 안에 사라지고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쫓김을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회복시킬 것이다 말씀하시고 다시 하나님이 필요한 평범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신앙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함을 늘 깨닫고 부끄러움을 품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귀한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